굿모닝. 드디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달은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데요. 이번 달을 잘 보내셔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1장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들이 익히 들어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이라는 뜻 자체는 혼란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왜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년의 무리의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함께 힘을 합해 큰 도시를 세우고 큰 왕국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많은 사람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세력을 강해지다 보니 그들이 거만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강력한 힘을 과시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그 힘을 과시하기를 원했냐? 바로 하늘을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쌓는 것으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국가들이 자신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을 쌓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국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국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중에 또 다른 방법은 군사력, 군비를 증강함으로써 얼마나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인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사람들이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가 차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던 때가 얼마나 지났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시작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일을 보시고 이 일을 이제 막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결국에는 이 일을 이렇게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란하게 되다, 혼잡스럽게 되다 라는 뜻을 가져서 그런 뜻을 가진 바벨탑, 그래서 언어가 혼란스럽게 된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탑 쌓는 것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이제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언어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언어를 갖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몇 안 되니까 악한 일을 해도 뭐 크게 악한 일을 못 하는데 이제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쓰면 또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사람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수록 같은 생각과 그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악한 일을 벌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벌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요 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최근에 유발 하랄이라는 그런 작가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한마디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을 뜻합니다. 즉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는 그 책에서 이제 얼마 후면 사람들이 암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구글과 같은 회사에서는 인간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자연과 질병을 통제하고 종교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게 될 거라 말해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될 거라 말합니다. 앞으로 인간이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가짐으로 이전에는 상상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실제로 가능하게 될 거라 말합니다. 그가 이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나 주저함 없이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곧 될 것이라 주장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인간이 그런 신적인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런 과학 발달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과학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과학 발달 역시도 사실은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으로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카톨릭의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세상을 아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긍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긍정으로부터 과학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는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킵니다. 윤리 없는 과학은 필시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과학 발달로 핵폭탄이 만들어졌지만 핵폭탄이 윤리 없이 사용될 때 이 세상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과학은 반드시 윤리와 도덕과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윤리와 도덕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선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대항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운 것들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인간이 전염병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2018년인가 나왔는데 이 2018년에 쓴 책에서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전염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측면에서 인간은 전염병을 극복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더 이상 돌지 않을 거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이 코로나가 터진 거야.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힘을 자랑해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힘과 교만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거예요. 자, 지구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탑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을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고 계셨어요. 바로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 일을 진행시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에요. 이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어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일로 귀결이 돼요. 한 가지 일은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또 다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느 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까? 우리의 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